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죽지 않고 팔려가게 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은 유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아니 우리가 그래도 형제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고, 또 아버지한테는 우리 동생이 못된 짐승들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3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는 좀 37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떠났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쨌든 형제들은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싶은 만큼의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서 거기 있어라. 어디였었냐 하면 베델이에요. 어디 있었냐 하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어디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유다가 에휴, 다 아닌가 봐. 형제지간에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어디 택함받은 백성들의 짓이야?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다 교회에서 늘 행복해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교회 생활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심히 실족한 자리에 있어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 공동체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유다는 떠났어요. 떠나고 어디로 갔냐 하면 내려가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내려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내려가 버려.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아둘람으로 내려가요. 아둘람.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 특별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누구랑 가까이 했어요? 믿음이 있고 여전히 내가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아예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아둘람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한 부류, 그 사람,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했어요? 지금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 절대로 너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종을 자기 그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찾으려고 보낼 때 종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제발 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는 내 며느리감을 찾지 말게. 왜 그랬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가치관이, 문화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문화예요. 우상숭배적이고 아주 세속적이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그럼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다에게.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났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신앙 공동체를 떠난 거,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한 거,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 이 세 가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한 이 유다가 애를 낳았는데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첫 번째가 3절이 엘.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엘. 3절에 아들들의 이름을 동그라미를 좀 치실 필요가 있어요. 4절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오난이라고 지었어요. 오난. 오멘 아니고 오난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첫 번째 아들인 엘을 장가를 보냈네요. 근데 그 장가를 보낸 그 며느리, 그러니까 맏며느리죠.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아니라 다말. 다말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다말이더라. 근데 장자가 엘이죠. 엘. 유다의 장자 엘이.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엘이 어떤 문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7절이 우리에게 뭐를 고발하고 있냐 하면 장자인 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후에 하나님 보실 때 이 엘의 행위가 악했어요. 근데 그 악이 어떤 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악했어. 그래서 그 악의 이유로 이 엘을 하나님이 치셔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임을 당할 만큼 악한 거예요. 그게 뭐 성적인 범죄든 아니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뭐 어떤 악을 이 사람이 따라 했든 어쨌든 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럼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이 유다의 큰아들인 엘이 이 악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이 38장이 시작되는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났고, 또 그 세속적인 가치관의 사람과 가까이 했고, 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런 곳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 결과로 제일 맏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고대 오늘날 중동 땅에 오랜 동안 이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계대
혼인법이라는 거예요. 계대 혼인법.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어디다 옆에다 써놓으시고 계보 뭐 이런 건데 이을 계자예요. 이을 겨이입니다. 그런 계통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이을 계자예요. 있다. 근데 그 대를 잇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일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이 이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형을 대신해서 계를 이어야 돼. 계보. 예. 그걸 계대혼인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계대혼인법으로 대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스토리예요. 이게 다윗의 그렇죠. 보아스와 룻. 네, 보아스와 룻. 네, 다윗의 그러니까 바로 아시네요. 네, 룻기 나중에 가서 제가 그거 설교할 텐데 이 룻의 이야기가 계대혼인법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어쨌든 유다가 자기의 장남이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에게. 둘째 아까 이름이 뭐였었죠? 오난이었죠. 오난. 네, 오난아, 예 아버지, 너 우리 집안의 대를 계대혼인법에 따라서 네가 들어가서 형수랑 잠자리를 해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난이 형수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형수랑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아도 내 애예요, 죽은 형의 애예요? 계대 혼인법이니까 형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애가 아니라 이게 형의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형수랑의 잠자리에서 몸 밖에다가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애를 안 가졌어. 자, 그 얘기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9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우리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7절과 10절이 둘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10절도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 문화와 짝하고, 이 결과로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니 친구들은 다 자기 재미있게 자기 멋대로 막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 신앙 안에 매여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짝하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나타난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유다가 마음속에 야, 큰일이구나. 이제 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름이 뭐예요? 셀라. 근데 얘가 아직 어려. 얘마저 우리 며느리인 다말에게 들여보내면 얘도 죽겠구나. 그래서 유다가 이 셋째 아들을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시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친정집에 가 있어라. 내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다말이 친정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부들이 나는 과부요 하는 표시로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의복이. 그래 과부의 의복을 입고 수절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그래도 저 집안에 대를 잇게 하려고 갔던 내가 맏며느리인데 내 본분을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늘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말이.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 유다가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고 어디를 가냐 하면 이 아둘람 사람 히라, 아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사람을 가까이 하니라 일절이 그 고발하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어디를 가냐면 딥나로 갑니다. 딥나. 명분은 뭐 때문에 가느냐? 양털 깎으려고. 그런데 전후 문맥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 이 자기가 가까이 해서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의 사람과 가까이 해서 어떻게 뭐 하러 가냐 하면 사실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그 헛헛한 마음을 좀 위로받으러 가요. 그래 딥나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창녀가 창녀의 옷을 입고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와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다말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어요. 왜 그랬냐면 시아버지가 딥나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유다가 자 15절 봅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녀한테 창녀니까 창녀 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 창녀는 내가 창녀입니다 하는 표시가 이게 너울로 가렸던 것 같아요. 창녀니까 당연히 유다가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창녀가 그럼 돈을 삭슬 내시오. 근데 공교롭게 그날 유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뭐 이제 창녀랑 같이 잠자리를 하려면 보통 이제 아마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는 내야 됐던 것 같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화대로. 그런데 이게 유다가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 여자한테 그럼 외상은 안 될까? 그러면 뭐 외상으로 하려면 담보물을 뭘 맡겨라. 담보물을 맡길 만한 게 뭐 없는 거예요. 담보물로 맡길 만한 게 뭐가 없을까? 내 주머니 안에 이게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목 아파서 뿌리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유다에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그리고 이 도장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끈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끈은 자기가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필수품이었었어요. 도장, 끈, 지팡이. 그래 이제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 사이 아직 며느리인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녀로 이렇게 너울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맡길 테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첫 잠자리에서 임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자기가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빨리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자기 그 필수품을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자기가 창피당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자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여인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 창녀가 있는 곳이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3절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로 창피당할 것을 알아요. 이게 창피한 일이라는 걸 알아, 유다가. 그러면서 창피한 일을 해요. 왜 그랬다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왜 그랬다고요? 신앙의 자리에 떠나 있거든요. 예? 지금 가까이에서는 안 될 세속적인 가치관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피당하기 전에 그 여자가 그 각계 납두고 그냥 빨리 잊어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한 석 달쯤 지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을 했고 그 행음 때문에 임신됐다고. 그랬더니 유다가요, 망설이지도 않고 막 분을 내면서 자기 집안에 이게 모욕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족장은 사람의 생명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명예살인이죠. 근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했어요. 고대 이 족장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하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다 불사르라. 그래갖고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이제 불사르려고 끌려 나오면서 사람을 시아버지한테 보냅니다. 이보시오, 우리 시아버지한테 이 물건을 좀 갖다 보여주시오.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됐다고 얘기 좀 해주시오. 근데 그 물건이 누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지금 누가 더 옳은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당시의 정서로 볼 때 다말은 자기의 본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이 집안에 대를 이을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는 셋째인 그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한테 안 들여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려나가면서 그 주인, 이 물건의 주인이 나로 임신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얼른 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가져다가 유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남의 문제를 노발대발할 때가 있어요. 당장 불태워라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 다말보다 유다가 훨씬 더 큰 원인 제공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나쁜 니은이에요? 누가 나쁜 니은이에요?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다말보다. 근데 유다는 당장 불태워라. 여러분, 그제서야 유다가 그 자기의 물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유다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말이 목숨을 건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한 권 보고 결론 맺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을까요?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어디를 가시냐 하면 16절을 가세요. 16절. 그 계보예요. 그 유다의 후손들. 유다가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 세상에,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륜 관계 속에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요. 참 기가 막히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을 행하게 돼요. 7절과 10절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 유다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유다를 이어지는,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하는 이상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 여러분, 제가 실패와 죄를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를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이 고치시고 어떨 땐 때리셔서라도 다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다시 불러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아니 믿음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여전히 변치 않고 지속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